여러분이 들으시는 대로 제 목소리가 참 이렇습니다. 요 몇 년간 가장 심한 아프거나 불편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가장 안 나오는 가장 심한 감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영상 아마 매주 보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영상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왜 저러나 그러게 했어서 그동안에 제가 전화를 한 번도 안 드렸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제 목소리 좀 더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요, 멋있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멋있다고 하면 이전에는 훨씬 더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12월하고도 1일 첫날이죠. 어느새 12월이 됐어요.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에는 12월이 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12월이 되고 또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참 은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앞을 보면 뒤를 보면 그런데 앞을 보면 또 어떻게 견뎌야지 어떻게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역시 지나고 나면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래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괴롭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죠.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싶을 만큼 눈에 보이진 그런 가식적인 성과는 없고 삶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셔서 은혜입니다. 옆에 계셔서 은혜입니다. 네. 내가 옆에 있어서 또 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9년을 정리하는 12월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 여러 가지 믿음의 행함의 값을 정한다면 여러분 얼마면 될까요? 우리가 했던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여러분이 혹은 우리 교회가 보여줬던 것에 값을 정한다면 얼마면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 혹은 교회가 세상 속에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 즉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포기한 것들, 아무런 값 없이 도와주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들, 그것을 값으로 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로 그 값을 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는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어치가 있는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동안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혹은 교회가 행한 그 모든 일은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만족 이런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값을 매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 일이 비록 내가 혹은 교회가 한 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혹은 교회가 그 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값을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환경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삶의 유익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반드시 시험이 있고 유혹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이방민족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나아만 장군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전쟁의 포로로 나아만 잡혀와서 나아만의 하녀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나병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보내리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아멘.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옷이죠. 옷 10벌을 예물로 가져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처방을 하지요. 처음에 엘리사의 처방을 들은 나아만은 안 합니다. 분노해요. 그 처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과 함께 엘리사를 만났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간곡하게 설득해요.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큰 일을 요구해도 할 텐데 고작 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정도 그건 못하겠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겨우 마음을 돌이킨 나아만이 반신반의하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은 앞서 5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해요. 받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을 하라.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아만의 요청에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 예물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기꺼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요? 왜 엘리사는 그걸 거절합니까? 나아만을 치료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엘리사는 자신이 한 일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가서 7번을 몸을 씻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손을 끄집고 가서 요단강에다 빠뜨린 게 또 아니에요. 나아만 스스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세상에서 대가를 얻으려고 해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그것으로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가능하다면 물질의 유익을 얻으면 더욱더 좋겠죠. 마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처럼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이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으셔? 왜? 병을 고쳐줬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줘야 하고, 병을 고친 사람은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엘리사가 이 병을 고쳤다라는 증거도 삼을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하시는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결정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지금 당장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내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나아만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예물을 받아야 했고 세상 가운데 엘리사의 이름을 높여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선생님의 사환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그래야 먹고 사는 형편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더 많은 환자가 찾아와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에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아람의 평민도 아니잖아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엄청난 위세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코 엘리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게하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전도사였고 목사였고 또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유익을 위해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무엇이 되었던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교회가 홍보되고 전도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해요.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심지어는 교회 마케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고 전도왕이라고 말하고, 명함에 성경을 100독 했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네,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생색내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니까, 그렇게 드러내야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의 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땅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자랑과 내 욕망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에 세상의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도움 받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감동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에 따른 대가를 주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마우니까요. 감사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래요. 보세요. 21절을 보면 자신의 뒤를 쫓아온 게하시를 향해 평안을 물어요. 당시 인사예요, 인사. 그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누가 시켰다고요? 엘리사가 시켰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해요? 정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줘요.
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만이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아멘. 얼마를 줬다고요? 은 두 달란트를 줬다고요. 옷 두 벌하고요. 게하시가 요청한 건 얼만데요? 한 달란트인데요. 이건요 100원을 요구했더니 200원을 줬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1억을 요구했더니 2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 200억을 요구했더니 100억을 요구했더니 200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그 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강권하여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을 보면 유추해보건대 게하시는 은 두 달란트를 줄 때에 이만큼까지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강권하여서 아니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나병이 치료된 것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할더라도 그보다 더 줬을 거예요. 그럴 마음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어차피 가져온 것은 옷 10벌이었고 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5절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일은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였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대가를 바랄 때는 속여야 됩니다. 속여야 돼요. 세상을 속여야 하고요. 하나님을 속여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마치 내 욕심, 내 자랑이 아닌 양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속인다 할더라도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여서 나아만의 기쁨으로 준 예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짐을 들어다 주던 나아만의 사원으로부터 짐을 받아들고 집 어느 곳인가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사원들을 다 보내요. 여기까지 보면 게하시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서 선행도 반드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게하시의 추악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이미 게하시의 행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게하시는 여전히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가지 않았으니까 만난 사람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나아만을 속인 게하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앞서 나아만을 만난 게하시는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예물을 받아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데도 가져온 것 없다, 가지 않았다고, 받아온 것이 없다고, 나아만에게 받은 것들 다 집안에 어디엔가 숨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온 게하시는 결코 엘리사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정말
게하시가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온 거라면 엘리사의 물음에 진실되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네, 선지자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게하시는요,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즉 게하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 예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그릇된 판단으로 내 자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엘리사 앞에서도 오히려 거짓으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결코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요, 게하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이 했지만 엘리사는 게하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지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6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던 거죠.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고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즉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이했을 그때에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와 함께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만을 속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심지어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것을 뭐 할 건지도 알았어요. 26절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게하시가 받은 은과 옷으로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살 거라고요. 그것을 네가 원하고 있다고요. 즉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받은 돈으로 그러한 것들을 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부린 거죠. 엘리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게하시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 대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를 하세요. 27절에서 이야기하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아멘. 게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나병이 누구의 나병이래요? 나아만의 나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과
똑같은 그 나병이 걸렸다라는 의미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병이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떠돌던 나병 병균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나병, 나아만의 나병이 곧 게하시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대가를 얻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세상의 값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일에,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것들에 열정페이와 같이 교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종하라고, 죽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 하나도 없이 무작정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병약한 육체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묶였던 환경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물질이 교회를 통해 얻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헌신과 수고의 값으로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유익이나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헌신과 수고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지 말고, 또 인간의 가식과 교만으로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아멘. 오늘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야 할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소망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본질적인 죄성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은 사실 믿음의 연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얼마든지 게하시와 같은 연약함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들을 탐욕 부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온전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